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이후에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로 인한 심판의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실패를 극복하게 만드는 훈련의 기록이라고 보아야 더 옳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경계를 지나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공교롭게 그 경계선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극복하는 비결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라고 전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38년이라는 세월만 흐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절대 점령이 불가능한 곳이다라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안타까운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매우 신중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결코 새로운 시간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이 시대의 역사를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은 언제쯤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반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세대의 진정한 참된 새로운 시간이란 물리적인 그 시간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야만 우리들에게 참된 새로운 시간은 도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26절과 17절 말씀 속에 우리는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라지는 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의 실패는 절대로 부분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실패는 전적인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들의 타락도 역시 결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인간의 타락은 절대로 부분적이지 않고 그것은 전적인 타락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 속에 참된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란 절대로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일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느 일부분은 인간의 삶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통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에만이 참된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이 움직임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그 새로움이란 어느 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진정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을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의 진정한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너희는 아르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세례 시내를 건너면 모압 지역을 만나게 되고, 이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모압 경계가 되는 아르논 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암몬 지역과 천연적인 국경이 된 이 아르논 강을 만나게 될 때 결코 암몬 사람들을 건드리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몬 자손들에게 속한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은 결코 이스라엘이 건들거나 다툴 수 없는 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속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새로운 땅, 새로운 장소도 역시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정의되어지는 곳에서 진정한 새로운 땅, 새로운 장소가 의미를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두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이 가능하다고 또 내 손이 뻗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땅,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공교롭게 20절부터 23절까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좀 길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 괄호로 묶여 있는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손민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켰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에까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던 아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것은 암몬과 에돔 그리고 갑돌 사람들에 대한 짧은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질 만큼 좀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구절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읽으라는 성경의 지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암몬 방언의 말로서 삼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본래 거주하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은 장대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정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갈렙만이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족속을 헤브론 땅에서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다는 갈렙 영웅의 이야기만을 기억하고 있지, 우리는 암몬 사람들도 이렇게 영웅적이었다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서 사람들도 세일 땅에 거주하던 호리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에 정착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괄호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암몬이나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머리에 뿔 달린 흉악한 원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에돔과 암몬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괄호로 묶어서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위해 르바임을 멸망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서의 자손들을 위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단순히 어둠과 악마들의 거처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땅이며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까마득한 암몬 후예들로 하여금 르바임 사람들을 몰아내셨었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잊혀져 있는 에서의 자손들을 통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옛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땅과 모든 삶의 자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묶여있는 것은 섭리가 아닐까요?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엉뚱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삶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주님의 힌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진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괄호는 전혀 의미도 없고 상관도 없이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고상하고 아프리카의 저 낙후되어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는 하찮은 것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며, 이 시대의 역사는 어느 것도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작은 괄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살아갈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그렇게 단순히 사랑할 만한 대상은 또한 아니라는 것도 24절 속에서 우리는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들어가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땅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건드리지 말고 우회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아모리 족속의 땅은 정복하고 점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어디는 우회해야 하고 왜 어디는 정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그 뜻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속에 벌써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네 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네 대 만에 타국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벌써 그 오래전에 예언을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단지 손님처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은 아모리의 족속과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대에 걸쳐서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과 가나안과 아모리,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내세의 천국을 보장받은 멈추어진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두 이 솥을 가져다가 그 솥에 제물로 드릴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가나안 사람의 아모리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득세하는 모든 아모리의 죄악,
가나안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영적 전사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앞으로의 장래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부름받은 자녀로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기력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의 완성을 위하여서 영적 전사로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혼탁한 세월과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연약한 육신은 나 자신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생명의 보호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점점 더 공물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참여하기 위한 영적인 전사들로 불러내시기 위함이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뜻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생애에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과 이 세월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과 꿈과 노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어둠의 세력들을 속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마지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일어나 이 뜻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어둠의 영들과 그 속에 속한 모든 타락을 주께서 심판하시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하실 것이다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아멘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생애 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결한 주님의 교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전 세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이 확산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들을 붙드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우리의 일상과 안전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생각과 주장만 옳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독선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보다 선교지 영혼들을 생각하여 선교지에 남기로 결정한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저들을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고립감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저들의 힘과 위로,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마지막으로 정부 지도자와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적재적소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 바라보고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염자들뿐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